이제 기적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남는 게 없는 장사. 남는 게 없는 장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오병이어의 기적 스토리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스토리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 중에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는 기적이 하나 더 있긴 합니다. 그게 뭘까요? 기적 중의 기적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외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는 이 유일하게 오병이어의 기적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여러분은 다 공부를 잘하셨을 테니까 양심이 있으셔서 웃진 않으시네요. 그래서 이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잘 아실 텐데 뭘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집중과 예습, 복습. 그렇죠. 뭐 그런 요소들도 있겠죠.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다 외워버리고, 덜 중요한 거는 이해하고 넘어가고, 안 중요한 거는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간으로 공부를 해도 최대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리에는 그냥 주구장창 앉아있는데 효과는 최소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그 중요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예배, 말씀, 기도, 본질이죠. 이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덜 중요한 거는 그냥 웬만하면 이해하세요.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핵심만 붙들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가족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신앙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덜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마세요.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 이렇게 외치세요. 반사, 이렇게 외치세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예수님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이거겠죠. 네 번째 표적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3대 사역을 아시죠? 뭘까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Teaching, Healing, Preaching.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로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역으로 예수님을 표현해 보면 예수님은 가르치는 교사셨고요. 그리고 치유하시는 의사셨고, 그리고 전파하는 설교자셨습니다. 그러나 이 방금 읽은 이 11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교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아빠입니다. 아버지. 오병이어의 표적이 안내하는 예수님은 아버지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아버지로서 지금 자식에게 음식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지금 피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되심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떡이 아니라 뭘까요? 빵입니다. 빵.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떡이 없어요. 대신에 빵이 있죠. 그런데 이 빵을 번역할 때 이 성경이 한국에 들어올 때 빵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빵과 비슷한 떡이라는 개념으로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빵이 어떤 빵이냐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피타라는 빵이에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저런 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저 빵을 주식으로 먹습니다. 굉장히 값이 싸요. 이 호떡의 한 3배만한 크기인데요. 1세겔이에요. 1세겔. 지금도 이스라엘은 세겔로 모든 값을 지불하거든요. 1세겔이 얼마냐? 한 400원 정도 합니다. 400원. 그러니까 굉장히 싼 빵이죠. 이게 쉽게 설명하면 호떡 같은 빵인데 안에 뭐 아무런 내용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정말 없습니다. 정말 맛없는 빵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제가 한 달을 공부하는 동안 점심마다 저 빵을 먹었어요. 왜냐면 학교가 이제 학비를 많이 못 내니까 아침하고 저녁은 이제 학교에서 주는데 점심은 이제 성지에서 먹잖아요. 근데 식당에 들어가서 먹으면 돈이 너무 비싸니까 저 피타를 잔뜩 사다가 거기에 뭐 샐러드랑 막 이런 걸 넣어서 이제 먹는데 정말 맛이 없어요. 한 일주일 먹으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땅콩잼을 거기다 바르고 딸기잼을 믹스해서 이제 그렇게 남은 2주를 가까이 먹었는데요. 정말로 맛이 없는 빵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빵을 나눠주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축사를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를 보면 식사하기 전에 항상 아버지가 축사를 합니다. 반드시 아버지가 축사를 해요. 축사는 축복과 감사의 준말이죠. 유대인들은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기 전에 항상 아버지가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이 한 가정의 아버지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보면 약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빵과 물고기를 지금 나눠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그 빵과 물고기를 이 백성들이 받으면서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거 우리 아빠가 하는 건데, 저거 우리 아버지가 하는 역할인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면서 이 빵과 물고기를 나누셨겠죠. 그러면서 아마 눈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아버지야.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오병이어의 표적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얼마만큼이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 외에 유일하게 기록된 기적이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일 만큼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나요? 정말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저 우리는 주님을 교사로 혹은 의사로 그저 설교자로만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 교사, 의사, 설교자는 다 기능을 설명하는 호칭들이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기능이 아니죠. 아버지는 관계죠. 아빠와 자녀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 아빠가 기능이 되어버리는 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아빠들은 보통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밖에서 뼈 빠지게 돈을 벌어서, 물론 요즘은 거의 맞벌이가 대부분이지만 어쨌든 뼈 빠지게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어떤 기능적인 역할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성과급을 받아서 한턱 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딸, 아들 네 식구가 어느 유명 맛집을 찾아갔습니다. 맛집이니까 워낙 손님이 많아서 예약 자체가 안 되고 이 대기표를 받아서 기다려서 들어가는데 2시간이나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2시간을 기다려서 맛집을 가시나요? 저는 안 먹고 말지 안 갑니다. 그런데 뭐 이제 돗대기 시장이었겠죠. 다들 뭐 지치고 짜증이 난 거예요. 이제 얼른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데 또 막상 먹어보니까 맛이 뭐 그냥 그런 거예요. 원래 맛집들이 그렇거든요. 더 짜증이 났겠죠. 내가 이걸 먹으려고 2시간이나 기다렸나. 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얼른 먹고 이제 식당을 빠져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돈을 내기로 한 아빠가 없는 거예요. 밖에서 막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얼른 계산하고 나가자고 막 이제 남편을 막 성화를 해가지고 이제 남편이 전화를 중간에 끊고 계산을 했습니다. 식당을 빠져나와서 차를 타고 한 5분 정도 가는데 딸이 식당 테이블에 화장품을 놓고 왔다는 거예요. 엄마가 딸을 막 야단칩니다. 칠칠치 못하게 그런 거 흘리고 다니냐. 하는 수 없이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제 화장품을 찾고 또 다시 5분 정도를 차를 몰고 가는데 이번에 또 아들이 휴대폰을 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 엄마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또 다시 가서 땅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차를 몰고 막 가고 있는데 딸이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근데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이해를 못 하시네요. 1부 때도 이해를 못 하시더니. 어렵습니까? 이 뭐가? 이거 뭐 당황해서 설교를 못 하겠네요, 제가. 아빠를 두고 온 거예요. 화장품도 챙겼고 휴대폰도 챙겼는데 누구를 안 챙겼어요? 아빠를 안 챙긴. 왜 이걸 안 웃으세요, 여러분? 주여, 여러분, 이 아빠를 기능적으로만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기능적으로만 인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내가 병들었을 때에만, 내게 무언가가 부족할 때에만, 내가 무엇을 모를 때에만 기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기능에는 관심이 있는데 관계에는, 예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기능이 있지만 그 기능은 관계 안에서 작동된다. 나는 아버지로서 교사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로서 의사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로서 설교자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너와 내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4번째 표적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음식을 나눌 때 축사하지 않느냐. 내가 축사하며 기적을 행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교사가 아니라, 단순히 의사가 아니라, 단순히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기능이 아니라 관계로 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더 자세히 얘기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아버지를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먼저 경험하지 못하는 반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가? 혹시 예수님과 연을 끊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관계가 깨져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인물이 4명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한 아이, 세 번째는 빌립, 네 번째는 안드레, 이렇게 4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아이는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이 빌립과 안드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기적 스토리를 잘 아실 테니까 제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풀어보십시오. 문제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 빌립과 안드레 둘 중에 예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은 누굴까요? 1번 빌립, 2번 안드레, 3번 둘 다. 예배 시간에 별걸 다 하죠. 네. 정답이 뭘까요?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빌립인 것 같다. 한 분이네요. 2번 안드레.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고, 3번 둘 다.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뭡니까? 손 없어요? 네. 정답은 60초 후에 공개하지 않고 이제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정답을 찾아볼 텐데, 예수님이 이제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질문을 하시잖아요.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6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질문을 하니까 이제 빌립이 대답을 해요.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이 질문과 대답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없으세요? 그럼 찾아보십시오. 이상한 점. 예수님은 빌립에게 떡을 어디서 사야 될지를 물었어요. 그죠? 어디서 사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떡을 어떻게 살지를 대답하고 있어요. 어디서 사야 되는지를 물었는데 어떻게 사야 될지를 대답하고 있어요. 장소를 물었는데 방법으로 대답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빌립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참나, 예수님, 저 현실 모르는 얘기 하고 계시네. 지금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파는 데가 있어도 그걸 어떻게 삽니까?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한데 어떻게 사요, 그 떡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 와중에 갑자기 안드레가 등판하죠.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질문도 안 했는데 안드레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와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8절과 9절을 보면 여짜오되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런 문체 때문에 마치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공손하게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기 웬 아이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안드레의 말투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조그만 어떤 한 아이가 보리빵하고 물고기를 가져왔는데 이걸로 뭐 되겠어요? 이건 뭐 아무 소용도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이건 아니에요. 그거 방법 없습니다. 그거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이런 말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약간 이렇게 껌 씹으면서 하는 것 같은, 예수님 이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 같은 거예요. 자, 제가 아까 한 질문을 기억하시죠? 문제 낸 거. 빌립과 안드레 중에 예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은 누굴까요? 빌립일까요? 안드레일까요? 둘 다일까요? 정답이 없습니다. 네. 예수님은 둘 다 마음에 드시지 않았어요. 빌립과 안드레 둘 다 이 굶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에 진심으로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빌립과 안드레에게 진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일하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는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심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네, 한 아이였습니다. 4명의 등장인물 중에 제가 아직 언급하지 않은 그 한 아이, 바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에게 전해준 그 아이입니다. 제가 이 한 아이는 예수님의 질문에 진심으로 반응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2만 명이 가까이 운집해 있습니다. 그 중에 안드레가 보리빵과 물고기를 들고 있는 한 아이를 딱 찾아가지고 그 빵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들고 갔을까요? 상식적으로? 아니면 2만 명 중에 그 한 아이가 안드레에게 가서 물고기와 빵을 전해줬을까요? 뭐가 더 맞다고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후자가 맞죠. 그 2만 명 있는 사람 중에 물고기하고 빵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파악합니까?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 보리빵과 물고기를 들고 안드레를
찾아간 것입니다. 이 소년,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빵은 당시의 빵들 중에도 가장 값싼 빵이었어요. 지금도 피타는 4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싸요. 그리고 그 2마리의 물고기는 이 멸치처럼 이 작은 물고기에 소금 간을 한 것이라는 성경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 보리빵과 물고기로 배를 채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주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굶주려 있는 백성들을 국률의 시선으로 보시는 예수님께 진심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리빵 5개와 멸치 같은 그 물고기 그 2마리를 안드레에게 전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아이의 진심이 담긴 그 보리빵 5개와 멸치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한 아이의 진심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진심과 진심이 만나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의 핵심이 뭡니까? 진심이에요. 진심. 한 아이처럼 여러분은 주님께 진심인가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 진심이십니까? 진심이 없으면 예수님을 관계가 아니라 기능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기능으로 인식하면 예수님은 기능하시지 않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기능으로 인식해도 예수님이 기능을 하시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야 아버지 되신 예수님이 교사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아버지 되신 예수님이 의사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아버지 되신 예수님이 설교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의사도 되고, 아버지로서 교사도 되고, 아버지로서 설교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심이 뭡니까? 진심은 거짓 없는 참된 마음이죠. 거짓 없는 참된 마음. 그러면 내가 주님께 진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죠? 나는 진심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진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어쩌죠? 그 기준이 뭘까요? 진심의 기준. 다시 오늘 본문의 한 아이를 주목해 봅시다. 이 한 아이에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무엇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심인 거예요.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진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심에는요 언제나 전심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은 언제나 전체의 마음이에요. 진심과 전심은 세트 메뉴입니다. 진심이 있는데 전심을 다하지 않을 리가 없고, 전심이 있는데 진심이 아닐 리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대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진심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전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주님께 드린 양으로는 모릅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건강이든 능력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을 드렸는가로는 그 사람의 진심을,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전심이었는지를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양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심을 다하고 있는가는 주님께 드린 양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드리고 남은 양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예로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100시간이라는 여유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10시간이라는 여유 시간이 있어요. 100시간의 여유 시간이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9시간을 주님께 드린 그 사람과, 10시간이라는 여유 시간이 있는 그 사람이 9시간을 주님께 드린 그 사람, 누가 더 진심입니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91시간을 남긴 그 사람보다 1시간을 남긴 사람이 더 주님 앞에
진심인 것이죠. 드린 양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긴 양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보리빵과 물고기를 주님께 드린 이 한 아이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 먹을 것을 남겨두고 드렸나요? 아니에요. 다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보리빵과 물고기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굳이 그 아이의 보리빵과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행하시면 되죠. 예수님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빵과 물고기를 만드시면 되죠. 그런데 왜 굳이 그 아이의 보리빵과 물고기를 사용하셨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과부의 2렙돈 왜 귀할까요? 헌금의 양으로만 보면 부자들이 더 많은 헌금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헌금을 드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를 남겼는지가, 헌금을 드리고 얼마가 남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자는 많이 가진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과부는 가진 것의 전부를 드렸기에 과부의 헌금이 비록 드린 액수로는 작을지라도 더 귀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여유 시간, 우리의 물질의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러므로 얼마를 드렸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몇 시간을 헌신했느냐, 그렇게 드린 양으로 주님을 향한 나의 진심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남은 양은 다른 사람들이 모릅니다. 나만 알아요. 남은 양을 보면 그 사람의 진심과 전심을 금방 알 수 있죠. 많이 드렸지만 많이 남긴 사람보다 적게 드렸지만 적게 남긴 사람이 더 진심으로, 더 전심으로 주님을 대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여러분, 장사는 남는 게 없으면 안 되죠. 남는 게 많아야 장사를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남는 게 없는 장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는 거 하나 없이 예수님께 빵과 물고기를 드렸던 그 소녀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더 많이 남기게 돼요. 예수님께는 남는 게 없는 장사를 해야 남는 것입니다. 12절인데요. 본문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소녀는 배불리 먹었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은 것보다 더 많이, 더 배불리 먹었을 거예요. 남김없이 드림으로 많은 것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만 배불리 먹은 것이 아니라 이 소년으로 인해서 2만 명이 배불리 먹게 됐어요. 남김없이 드린 이 소년의 헌신이 기적의 재료가 됐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드린 양이 많은 인생들이 아니라 남긴 양이 적은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만큼 남겼느냐가 내 진심의 척도예요. 여러분, 여유 시간 10시간 갖고 계십니까? 그 중에 몇 시간을 주님께 드리세요? 1시간 드리고 9시간을 남기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진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능 중에 몇 %를 주님 앞에 드리십니까? 5%를 드리고 95%를 남기면서 제가 주님 앞에 진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남긴 양이 진심과 전심의 척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진심이 나의 진심과 맞나, 예수님을 교사, 의사, 설교자라는 기능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나의 아버지로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의 치유,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